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 재건운동, 소제목으로는 양문과 어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은 느헤미야 3장을 가지고 공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그냥 누가 뭘 지었거나 이렇게 휙 지나갈 텐데, 제가 어제는 좀 작심을 하고 오전 내내 이거를 쭉 공부를 좀 해봤어요.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 공부가 되었고, 이거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이 확신이 들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그냥 3장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려고 해도 무슨 내용인지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하자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 3장 전체에 대한 좀 개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조직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 누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3장을 보게 됩니다. 3장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참여한 이들의 목록과 이 목록이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직접 참여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에 참여한 이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 그거 다 누가 맡겨줬을까요? 다 느헤미야가 다 일을 분배해 준 겁니다. 내가 이거 할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분배해 줬다는 것입니다. 각 구간의 건축 및 수리를 담당할 자들을 지정한 것, 그리고 그 지정을 할 때에 물리적, 위치적 상황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도 고려하여서 사람과 그리고 이것을 배치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수만 명에게 그 물리적,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영적 의미까지 고려하면서 이 조직을 착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할 때 이렇게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치밀한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고요. 그건 밤은 멍충이 같은 짓이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펌하는 사람은 매사 치밀하게 합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나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삶 속에 새겨야 될 자세, 매사 치밀하게 하는, 대충 하는 게 아니죠. 뭘 하나 해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 성격적으로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 게을러가지고 핑계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공부하면 느헤미야 정말 철저한, 정말 치밀하게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을 운영했다. 두 번째는요, 이 3장 내용에 대한 구성인데, 이것도 물론 당연히 이 느헤미야가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3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기록을 예루살렘 성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북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양문과 어문이잖아요. 그렇죠? 양문은 양의 문입니다. The sheep gate. 어문은 뭘까요? The fish gate. 물고기 문이. 양문이 있고 물고기 문이 있었다. 이게 이제 북동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쭉,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예. 특별히 또 이 문이 원래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약 10여 개로 이 느헤미야가 정합니다. 한 10개 정도로.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 3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문을 건축하게 된, 문만 건축한 게 아니죠. 문을 건축하거나 또는 문을 수리한 후에는 문과 문을 연결하는 성벽을 짓는 과정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잘 정리해서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 치밀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1절,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 재건입니다.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렇습니다. 양문 재건에 참여한 이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참여하느냐?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또 이므리 아들 삭골.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있던 양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죠. 양과 이 목동들이 또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양의 문이 이겁니다. 이 양문 재건을 누가 주도했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주도하고 여리고 사람들과 이므리의 아들 삭골도 동참했다. 잠깐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원한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자원한 거예요. 내지는 느헤미야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 북동문을 자기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질 양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문을 나도 짓겠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기꺼이 하겠다 한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주애를 위하여서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들은 있었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양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 끝에 있다라고 여기집니다. 그러니까 양문에서 나가면 양떼들 양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라고 성경 고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특별히 제사의 제물로 길러진 양들이 머물던 곳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으로 불려진 것이죠. 그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지나가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주관하는 제사장 가문이 양문을 재건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는 점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재건에도 앞장선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설계입니까? 느헤미야의 설계예요. 느헤미야의 이런 것도 다 당연히 기도했겠죠. 어제 우리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마음 받다면 대충 뭉뚱그린 마음 받잖아요. 그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도 치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알아요. 말씀을 대충 준비하고 그냥 대충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설교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밀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볼수록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그 성경만 그러겠습니까? 삶의 일도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아봐야 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사업의 새로운 무엇인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별했다. 1절을 보니까 성별했다. 이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하면서 문이나 성벽을 성별했다라는 표현은 1절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 하나님께 dedicate God.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그렇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예루살렘 재건운동이 단순히 민족적이며 국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심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적인 양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누가 앞서야 될까요? 제사장격인 목사들이 나서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 내놓을 게 없거든. 지금 대한민국에 다 개판이거든요.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 선교사역, 전도사역 앞장서는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 손에 들어가면 거지 나라 되는 거는 순식간인데 그럼 어떻게 복음사역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복음사역 감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메아와 하나님의 망대가 건축됩니다. 1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건 두 망대들인데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북부 지역을 수비하는 곳이죠. 유다 북쪽에서부터 이 외적들이 침입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이 북쪽 망대는 매우 중요한 망대였습니다. 동쪽도 물론 중요했겠죠. 거기 이제는 가장 중요한 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동쪽에는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이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는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동쪽으로 이렇게 군사력을 몰고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무깃도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 그 평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유다의 대적들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아수르도 그렇고 히타이트도 그렇고 바빌론도 그렇고 다 북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지나가야 될 문이 양문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가 곧 무엇이었느냐? 원수들이 대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또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을 지키는 양문 그 양쪽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그곳을 지키는 한메와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건축합니다. 이 두 망대들은 군사적 요충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 북부 지역을 수비하는 곳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특별히 양문을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죠. 양문만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수비 전체를. 근데 이거 누가 주도했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만 제사장들이 이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 자신의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에도 제사장들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 나서지 않는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 성의 북부에 위치한 어문 재건입니다. 어문.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문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다 이거죠. 다윗 성이 있을 때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문들 중 주된 출입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문들, 동문은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렇죠? 미문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이 대부분 북문 중에서도 이 어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에서 포획한 어패류 등을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으로 조달 및 판매하기 위한 어시장이 어문 들어가자마자 크게 있었다는 게 지금 국악적으로 발견돼요. 거기 보면은 생선 대가리, 생선 뼈 뭐 이런 게 또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요리했던 흔적이 아주 광범위하게 그 어문 안에 들어가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부자 되면 한번 가보시죠. 언제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으로 그 어패류를 조달하는, 왜냐하면 이 지중해 연안이긴 하지만 지중해로부터 가져온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운 날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를 잡아도 갖고 오다가 다 어떻게 될까요?
폭삭 다 상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중해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리고 또 이 요단강, 여기서는 이 모든 어패류 등을 갖고 오는 것이요. 그 갖고 오는 그 이 공간이 바로 어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문의 재건이 예루살렘 내외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활성화시킬까? 영적인 것만이 아니죠. 그 성경을 보니까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문을 재건함으로 이 예루살렘 내외의 경제적인 활력을 돋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느냐? 3절 4절 보니까 하스나의 자손들, 그리고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리고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등이 어문을 재건하였다. 특별히 하스나의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하스나의 자손들은 우리 이 포로에서 3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1차 제일 먼저 돌아왔는데 그 1차 귀환 중 가장 큰 규모의 가문이에요. 다니엘 가문으로 누구누구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에스라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3,600명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예서의 기록을 보면 약 3,900명입니다. 한 300명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왜 나냐? 이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서로 충돌. 그게 아니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계수하던 방식하고 느헤미야가 사람을 계수하던 방식하고 좀 차이가 났던 것이죠. 또 에스라가 조금 더 먼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돌아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성경은 서로 숫자가 안 맞다고 공격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어찌되었든 3,600명 내지는 3,900명 거의 4천여 명 가까이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다른 주요 가문들의 규모가 1,000명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굽니까? 하스나의 자손들, 하스나 가문이 3,900명이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아목의 가문은 한 3,700명이다. 이게 아니고요. 900명, 800명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 하스나 가문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이 가문이 포로 기간 중에도 누구의 예언을 잊지 않은 겁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가장 강력하게, 그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보존한 가문인 것입니다. 나머지 가문은 그 가문이 전체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안 가 하고 남은 자들이 있던 것이죠. 근데 왜냐면 이 하스나 가문의 숫자가 3,600명, 3,900명 정도 되면 다른 가문도 그 정도 돼야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돌아오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린 여기 그냥 남을 거야 하고 남은 겁니다. 근데 이 하스나 가문은 거의 가문 전체가 온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일군 관계, 그곳에서 일군 모든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성공, 승리 다 버리고 다 거두어가지고 싹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네가 어디 어떻게 머물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자 너네 가진 거 다 꺼내가지고 빨리 성전 재건하고 빨리 성벽을 재건하자. 또 자기 집 좀 잠깐 지려면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성전은 개판인데 니네 집만 좋은 집 사면 어떡하냐 막 선지자들 와서 갈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뺏기는 70년 만에 돌아와. 그런데 거기를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뻔히 그게 보이니까 나머지 가문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근데 이 가문은 하스나 가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록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재건 중에서도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 가문이 섬기게 합니다. 자, 이 성문은 너희가 건축했으니 이제 이 성문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너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북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 빨갱이들이 이북을 북한 지역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자. 이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도망쳐 나오니까 뭘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죽을 텅살똥 살다가 갔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 자녀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잘 살아요. 하나도 거지가 된 사람이 없어요. 거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잘 살게 하실 때 그 주도권을 그 자녀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다 그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조상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야, 조상 잘 만나가지고 우리는 잘 살았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 벌써 6시기 때문에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게 되면은 이 개기는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는 안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어떤 작자들이었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살펴보고 또 내일은 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운동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는 치밀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아름답게 재건되고 멋지게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